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이제 익히 기억하고 있는 때가 1907년 평양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6.25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974년도에 이 CCC를 중심으로 한 그 전도 운동, 대전도 운동, 그것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은 1900년도에는 복음 전도의 폭발이라면은 이제 그 진짜 전도 폭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냐? 지금 제가 보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 이 감동, 그것은 뭐냐면은 추수기다, 수확기다, 수확기. 여태까지 1900년도부터 2021년까지를 예를 들어서 그 파종기라고 생각한다면은 2022년부터는 수확기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오면서 코로나라는 그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당연히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뭐 가고 싶으면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일 기도회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교회 출입을 자유롭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차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분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교회 가려고 하고 예배 들으려고 가고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라인 그런 CT에서나 CBS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사람들, 또 그냥 가자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기라.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가정에서 편안하게 나홀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하다는 걸 알았는 걸.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가난한 성도가 문제다, 가난한 성도가 왜 생겼나, 어떻게 하면 가난한 성도를 줄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수년간.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가난한 성도가 막 몇 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딱 2주일을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막 교제도 하고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그리고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은 그 시간을 오시는 대로 막 대환영이라 그냥 다 받아드리고, 그래가 바글바글에 앉아가 예배 드리고 이랬어요. 딱 2번 안 드리는데 첫 주는 이상하던데 두 번째 주에는 이게 뭐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계속되면 가난한 성도가 되겠더라고요. 가난한 성도. 한번 같이 한번 믿어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누가 가난한 성도라? 내가 가난한 성도가 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하면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헌금은 온라인 구자로 탁 보내면 되지. 그리고 뭐 다리 쭉 펴갖고 소파에 앉아가 텔레비 틀어놓고 안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고 딱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딱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진짜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다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두 그룹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지게.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는 수학기다. 성경적으로 수학기다. 천사들을 보내서 낫을 들고 수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졌단 말이야. 이제는 어떻게 수학을 해야 돼. 알곡은 모아서 어디다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죽정이는 저 난로 안에 들어가면 딱이라. 그 파지 못 쓰는 나무를 저 난로 안에 딱 집어 였잖아요. 그죠? 쓰는 나무는 저 넣으면 안 돼요. 그지? 못 쓰는 나무, 반쯤 썩은 거, 그 다음에 잘라낸 거, 삐지낸 거, 그런 걸 저다 집어였다면. 그 죽정이는 저기다가 딱 집어요, 여기 모락모락 탄다면 여기 조금씩 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정이는 불 속에 집어였고, 알곡은 곡간이었고, 수확기가 됐다. 수확기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하러 가야 된다? 수확하러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수확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해,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직전 여름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온라인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삼각대를 하나 딱 사서 여기 65,000원 주고 샀는데, 삼각대 하나 딱 사서 제가 이렇게 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렇게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했는데 지금은 영상이 400개 이상 올려져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거는 하여튼 많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거 쭉 계속 한 3년 이래 해오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지? 2022년부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나이는 먹어가지, 기력은 떨어지지, 집중력도 떨어지지, 좀 하면 피곤하지. 그리고 유튜브 여기 영상 올려봐야
보는 사람은 맨날 보는 것 같고, 목사님 이거 보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런 댓글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유튜브 보고 상담 전화가 상당히 심심찮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또 가기도 하고 전화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꽤 빈번하게 있습니다. 꽤 빈번하게. 그래서 와, 이거는 감사할 일이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라도 계속 하자 하는데 약간의 정체성이, 그런 게 정체되는 마음이 좀 오는 거예요. 아, 내년부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후배한테 인계해주고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많이 했어요. 금년에 좀 많이 했는데 1년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것 좀 하시도, 이런 것 좀 하시도, 이런 것 좀 하시도, 이렇게 하는 거라. 아이고, 그래,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뭔가 좀 일단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떡하노 하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책임을 딱 지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시도, 목사님 교회에서 이것 좀 하시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할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마음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게, 저는 생각이 없고 관심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붕 떠버린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좀 앞장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 배워가지고 하면 된대.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이 뜻인 것 같다.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이 1년에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 마음에 그 모든 잡념이,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무엇이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내 마음이 편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마음에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심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또 처음 봤는데 억수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얕은 저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는 또 뭐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열심히 배워보고 열심히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중심이 돼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으로도 결정을 하고 그분에게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 12월 하순경 1월달 들어가면 이제 2022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일정이 딱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억수로 홀가분한 거예요, 지금. 억수로 편안하고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시다 오시지 마라
한두 개에서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그냥 밥만 먹고 앉아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면서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두 번 시작.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한 번 더.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아멘. 아멘. 주님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시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공중에 들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고 딱 좋은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못 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를 50년간 믿었는데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 교회를 50년간 다녔는데 주님을 만날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됐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우리 목사님께서 오가피를 잘 손질해가지고 그걸 잘 다듬어서 봉지에다가 낱개로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가피를 한 봉지씩 딱 주셨단 말이에요. 과일을 딱 잘라가 딱 마시니까 몸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앉혀놓고 목사님 잠깐만 계시죠. 내 오가피에 가서 물에 내가 삶아가지고 내가 갖고 올게 했고 이카면 우리 집에 갑부가 없다. 안 돼요. 갑부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내 집에 와서 가방 챙겨올게요. 이렇게 해가 기차 보고 기차 세워놓고 말이에요. 열차를 정차시켜놓고 집에 와서 가방 챙겨오면 기차는 가고 어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이제 결혼식 하자. 아이고, 예수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제가 미장원도 가야 되고요. 마사지도 좀 받아야 되고요. 화장도 해야 되는데요. 드레스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드레스도 찾아가 준비해 놓고 화장도 다 하고 마사지는 벌써 다 했고 머리도 미장원 가서 다 따듬고 그리고 다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신랑이다 하고 딱 기별이 오면은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딱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맨 마지막 성경 66권 중에 그 장절 있잖아요. 장이 1189장이거든요.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맨 마지막 두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로 해가지고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노래 놓고 갈로 해가지고 예수님 잠깐만 계시죠. 1시간만 계시죠. 내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구나.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 되어 있구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집에 가시면은 이제 큰일 났다. 집에 있는 그 맛있는 음료나 맛있는 그런 간식이나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남 줘야 되는데 웃잖아. 큰일 났다. 그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웃다노. 그러면 이제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남 누구 주고 요거는 놔두고 이제 고른다고 이제 머리 아프다 이제. 지폐도 다 줘보고 다 있는 대로 싹 다 꺼내가지고 다음 주간에 싹 다 있는 대로 막 다 꺼내가 가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막 5개도 개안고 10개도 개안고 박스로 가져가도 되고 막 싹 다 가져가라. 주님 저는 다 줬습니다 하고 다 줬다 그러고 뭘 합니까? 주님 나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오가피도 날라오고 말벌주도 날라오고 호박도 날라오고 이제 내 몸에 이로운 게 막 날라온다. 막 여기서도 날라오고 막 서울서도 날라오고. 근데 목사님 아까워서 잘래요.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조금 가까우니까 자루 있잖아요. 자루 크다란 가로수 낙엽 담는 자루 크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자루를 몇 개 갖고 가서 또 그 집에 갖다 드리죠. 그러면 뭐든지 그거 다 담거라. 큰일 났다. 우짤랑고 최 목사님 이제 오늘 집에 갈 때까지 고민이다. 이제 아까부터 웃자노 하면서 아까부터 웃자노 하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하니까 목사님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왜 걱정 안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건데, 그럼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저는 우리 집에요. 천국 가는 사람 확실한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갈 때 제가 발목을 딱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합니다. 그 사람 누군데 관계는 자기 부인이래요. 자기 부인이 천국 갈 때
자기는 부인 발목을 꼭 붙잡고 요것만 안 놓으면 된대요. 그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천국 문을 통과할 때 통과가 안 되는데요. 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때 가서 또 사정해보지 뭐 예수님한테 사정해보지요. 이렇게 하고 그래가 하여튼 그 아저씨가 복음을 안 받으리고 목사님 놔두고 가이소 가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해도 괜찮아요. 이제 예수 믿다가 보면 어느 날 이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없으면 뭔 재미로 삽니까? 목사님은 뭔 재미로 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자기는 이 재미로 산대. 목사님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그 재미로 산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핑계대고 부인 핑계대고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냥 해보는 소리다. 없다. 그리고 이태리 로마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재림은 없다.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재림은 없다 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고 공표를 했다. 로마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공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준비한다. 준비한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러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에 다 여기에 지금 80, 후반 90 연세 든 분들이 있지만은 다 100살 안쪽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100살 못 넘겨요 하면서.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대요. 어느 날. 그래서 100살을 못 넘긴대요. 1000년은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1000년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1000년을 살 것처럼 100살을 넘길 것처럼 살고 있다고. 이걸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생활 30년, 50년 한 사람에게 죽는다.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야 된다. 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왜 저런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꼭 저런 이야기를 목사님 자기 입으로 해야 되나 하면서 인상이요. 아주 고약해요. 인상이. 여러분들은 인상이 전혀 안 변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말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상이요. 정말 이래세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은 그러면 한 200년은 안 살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농담도요. 하면서. 그런데
천년 살 것처럼 살고 있는데 보면은 그게 이제 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다르고 그 실제 마음하고 이 가상의 마음, 교육된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곡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 핵심, 그 본심의 마음을 콕 찌르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콕 찌르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여기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주님께 말씀을 한번 합시다. 손 이렇게 가볍게 드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드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준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도 되나 믿을까 말까 이런 혼돈, 헷갈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수학기라 그랬잖아요. 낯을 들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수학한다 그랬죠.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교회 안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당연히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진짜 수학기가 되면 수학을 하면 영혼을 거두는 일을 하시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30년, 같은 교회에서 5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봉사를 같이 하고 수고를 같이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잘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나는 알곡이 되고 저 사람은 죽정이가 되고 저 사람은 알곡이 되고 나는 죽정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비극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됐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고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접하지 않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전파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방인들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접 안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기회가 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접하지 말고 좀 이따가 하이소 하면서 저는 억수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와 믿노? 와 못 받아들이노? 야, 이 바보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기회가 와서 제가 영접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예행 연습해 보시다. 참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거, 메시아를 거절한 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제는 영접하이소 하면서, 예,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을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그 찬송도 있고, 그죠? 그 찬송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노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송두리째 아주 그냥 완전히 왕건이라. 이거 그냥 이거는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건디기 채로 국물하고 막 건디기하고 같이 몽땅 다 내 것이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많이 받잖아, 그죠? 그렇죠? 최 목사님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 안 한 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거 몇 가지 되지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저도 많아요. 저도 되게 많아요.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한 것만 딱 주신다면요, 우리는 뱃썩 말라가지고요, 그냥 우리 그냥 다리가 버드나무 가지처럼요, 그래 될 거예요. 뼈하고 가죽만 붙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잖아. 벌써 밖에 햇볕이 있지, 서리도 내리지, 이슬도 내리지, 바람도 불지, 비도 오지. 얼마나 좋아요.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없는 바람 만들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왜?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돼.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 믿습니다. 아멘. 이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돼. 예수님 이러면 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돼. 근데 여기에 헌금을 얼마 바치라,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전도를 몇 명에게 해라, 또 교회 청소를 몇 번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교회 청소 100번 해야 된다 하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0일을 해야 되잖아. 한 달에 한 번 하면 10년을 해야 돼. 헌금을 얼마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헌금 만드는다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 근데 기도를 몇 시간 해라 하면 거기 있으면 기도를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시간 한다 치자. 한 달 같으면 몇 시간입니까? 900시간. 1년 같으면 계산이 한참 되잖아, 그죠? 3, 5, 15, 3, 3, 9, 3, 5, 15, 하여튼 몇백 되네. 그거를 3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의 조건이 안 채워지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래 되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김 목사님처럼 다리라도 좀 길고 얼굴에도 좀 잘생기시면 모르는데 저같이 다리도 짧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은 아시지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완전 공짜. 아멘. 완전 공짜가 구원받는 기라. 죄사함 받는 기라요. 아멘. 그것도 진짜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완전 공짜. 완전 공짜.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완전 공짜.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대. 완전 공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 그러대. 그 빨간색 그걸 눌러달라 그러대. 그거 누르는데 힘이 드나 안 드나? 그러다 안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거보다 더 쉬워.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잖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렇지. 죄 사함 받지. 저같이 뭡니까? 예민한 사람,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뭐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 못 견디거든요. 빨리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 받을 돈은 천천히 받고 갚을 거는 빨리 갚는 성격이래, 저 같은 사람. 요새는 안 그러지만은 하여튼 갚는 거는 바로 빨리 갚고 받을 거는 천천히 줘야 된다. 행비 되거든 또 이하고. 요새는 그래 안 하는데 그게 순진한 거잖아, 그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요 얼마나 쉽고 편리하고 간단하고 돈 하나도 안 들고 완전 공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다. 이거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13절에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러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46년간 절에 댕기가 보살로 그 활동하던 어떤 여성이 전도를 받아가, 아는 사람 전도를 받아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4월 초파일 날 절에 갔더니 자기가 뭐 16년간인가 뭐 이렇게 댕긴 그 주지 스님이 당신은 보살님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가더래요. 보살님은 교회로 가야 된다. 이제 여기 불교에서는 모든 업보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 당신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저녁 다음에 그 전도자하고 같이 잘 아는 그 집사님하고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그 믿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으면 돼? 절 몇 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가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반응이 진짜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신령한 그 반응이고 모습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두 손 들고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언제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노? 여태까지 아버지는 습관인데 여태까지 아버지는 습관이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됐노? 오늘부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요 그 다음날부터 100일 작정기도 딱 들어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렇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요. 아멘. 그래, 이제 옛날 이야기 한 번씩 가끔 내가 꺼내거든. 집사님, 4월 초파일 날,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어릴 때 이야기고, 요새 좀 성인이 됐다. 이제 성인이 좀 됐잖아요. 좀 컸잖아요. 큰 이야기 좀 해달라고. 옛날 어릴 때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서 창피하다고.
그래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어려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는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용이하게,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한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될 뻔했어요. 절대 낫지, 그죠? 벌써 요절 났다. 벌써 그냥 이 세상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40몇 살 때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혼자 기도를 하는데 목사 된 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신을 안 받고 또 다른 걸 받아서 뭐 아마 제가 그 임시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 같은 성격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틀림없이 이거 밀고 갔을 거다. 그리고요, 화장실 안고 앉아가지고 이거 몇 시간씩 두드리려고 하면 잘했을 거예요. 동굴 기도 그런 거요. 가만히 앉아가 방석이 구멍 날 때까지 앉아가 기도하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제가 끈기가 좀 있는 성격이거든요. 끈기가. 요새는 좀 많이 부드러지고 연해졌어요, 요새는. 근데 본래 기질은 상당히 끈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안 받고, 다른 걸 받았으면 틀림없이 책을 펴놓고, 큰일 났다, 왜 하노? 하면서, 이거 헤어져야 되겠는데, 왜 하지? 근데 안 해지도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책 펴놓고, 예? 자리 깔고 책 펴놓고, 궁합이 안 맞는데, 이거 헤어져야 되겠는데, 그런데, 안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나 마나, 이렇게 하면서 책을 뒤적, 그런 것도 제가 하면 잘할 거예요. 제가 성격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조커를 섞으면은 뻥을 잘 칩니다. 이렇게 약간 부품하게 하는 말을 옛날에는 못했는데 근래에 한 10년, 20년, 한 10여 년 전부터는요. 잘해요. 근래에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 먼 산 쳐다보고 저 산에 토끼가 지금 2마리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 뭐 보고 갑니까? 뭐 보고 갑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까? 집사님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소. 저 가면 보소. 토끼 2마리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그 농담인데 뻥이단 말이에요. 그런 농담을 제가 요새는 해요. 그러니까 제 속이 억수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고 반듯하고 그 반듯하게 안 하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반듯하게 해놓고 그래 반듯하게 해놓고 다시 자고 이런 성격이 좀 꼭딱 시리는 성격이 저 자신에게는 별로 안 좋은 길이에요. 저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 하면 돼. 최 목사님, 예수님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장 목사님은 장 필요한 게 있다. 언제나 필요한 게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 때. 그죠? 예수님 이름 때.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왜 불러? 이런단 말이에요. 밥 좀 주이소. 고기 좀 주이소.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더운데 수박 좀 한 뒤 주이소. 이러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수박이 하나 생겨요. 아멘. 그래가 얻어먹은 수박이요 많습니다. 그래가 얻어먹은 주님께 얻어먹은 수박이 억수로 많아요. 그 여름철만 되면 여름이 좀 이래 좀 날씨가 좀 더워지고 5월달 이래 되면은 주님 수박이 오고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그래 오고 있다 조금 기다리라 조금 며칠 기다리라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자쁘잖아 그지요? 근데 어느 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한 뒤 들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 이제 간증하죠. 내가 며칠 전에 주님한테 여름이 다가오는데 수박 이야기 주님한테 내가 했다. 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갖고 왔는데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은 상담 내용 상관없어. 그 간증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지만은 그분이 저를 믿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은 믿음이 있구나.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목사구나.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요, 꼭 기도 제목 한 가지 저한테 숙제를 주고 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제목 하나 주고 집에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예언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성취가 된 그건 1차. 그 다음에 2차는 나에게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마 이루어져도, 유대 땅이 아마 이루어져도, 내 마음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모양, 이루어지는 방법이 너무나 쉽다. 간단하다. 주 예수님 하면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날마다, 이 성취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타임은 어떻게 천국문에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천국문에서.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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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 그러면 이제 아멘. 그때는 뭐죠? 심판주로 우리가 만나 뵈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나의 심판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하고 뭘 준비했고 준비한 것을 뭘 갖고 가느냐에 따라 이제 완전히 다른 거 심판주로 그때 주님이 내 앞에 딱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나는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아멘, 아멘.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심판주 앞에 내가 설 준비.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 준비한다. 그거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임종할 때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잖아요.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엄마, 예수님 믿나? 믿는다.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언제요? 나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평생 예수 믿어놓고 교회 생활을 해놓고 예수 모른다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받는 그 견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결혼식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 조퇴해가지고 와가 그때 마사지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마사지하고 막 그때 막 드레스 찾으러 가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신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혼인 예식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때에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